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수고를 시작합니다. 85장입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선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장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를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멸젓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식당에서 내려 곡성에 들어간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들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무리 봐도 과분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석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특별히 준비해 두었던 널쩍다리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사무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좀 했다는가, 혹은 국가를 위해서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여러 귀빈들 앞에서 이와 같은 대접을 받으니 황송한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로서는 장차 왕이 될 자에게 합당한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분한 대접이 단순히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데 따른 예우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독특한 성격은 바로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상상 이상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왜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와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에 이해가 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그만큼 일을 했기에, 그만큼 공을 세웠기에 받은 것이라면,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거래이며 대가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넓게 보면 그것도 은혜에 속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상급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나 공로가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할 필연적, 아니 조그만 이유라도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성격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은혜 때문입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내 생명을 지탱해주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모르고 있거나 새카맣게 잊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나귀를 찾아서 사흘 동안이나 산지를 헤맸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을 겁니다. 사무엘 역시 노고를 이끌고 여행을 막 돌아올 터라 몹시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특별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느끼고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양을 치며 주어진 그런 생활에 충실했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소를 몰던 산가를 사사로 부르셔서 소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밭을 갈고 돌아오던 사울에게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한 양떼를 들고던 다윗에게 잔치를 참여하지 못한 채 양떼를 들고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았을 때에도 어부로서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할 때였습니다. 또한 세리였던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지런함이 몸에 철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잘 감당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몸에 밴 부지런함 때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과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간혹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 신분상 혹은 타고난 성격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은 그 어떤 것도 합리화의 명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천성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성도, 열심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전혀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감당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오늘날 이 세상에 쓰임받아야 될 귀한 사명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천성에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열심히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하루라도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 때에, 청년 때에, 오늘날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니 하루라도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남은 생애 동안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귀한 신령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도 많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협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정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가정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한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모두가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연약함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원인을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아버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며 좋은 이미지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불편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들이 세워지는 데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진정 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화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행할 때에 방해 요소들,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곳에 미랄이 심기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땅이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아뢰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